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받들어 읽겠습니다.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비유를 하나 더 들어 말씀하시니라. 이는 주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계시므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난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귀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에 가게 되었더라. 그리하여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10머나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였더니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로 소식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더라. 그 귀인이 그 왕국을 받아서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그 종들을 불러오라고 명하니 이는 각자가 장사를 하여 얼마나 벌었는가를 알고자 합니다라. 그때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머나로 10머나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성읍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머나로 5머나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도 이같이 말하기를 너희도 5성읍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하더라.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주신 한 머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손수건에 싸서 간직하였나이다. 당신은 엄격한 분이시기에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였으니 당신은 두지 않은 것에서 취하시고 또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두시는 분이시니이다 라고 하니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악한 종아 네가 네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는 내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고 심지도 않았던 것에서 거두는 그러한 엄격한 사람인 줄 알았도다. 그렇다면 너는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원금을 청구하였으리라고 하더라. 주인이 곁에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에게서 그 한 머나를 빼앗아 10머나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하니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여 그에게는 10머나가 있나이다 라고 하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가진 사람은 받을 것이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또 내가 왕이 되어 자기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내 원수들을 여기에 끌어내어 내 앞에서 죽이라고 하시더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천국의 유업을 잃어버리는 성도. 천국의 유업을 잃어버리는 성도.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죠. 머나의 비유인데요. 자, 이와 비슷한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와 머나의 비유가 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많은 차이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머나의 비유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천국에서 유업을 잃게 되는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인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천국에서 유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 머나의 비유는 통치권과 관련이 있는 비유인데 어떤 사람이 천국의 비유를 잃어버리게 되느냐, 천국의 유업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서 그가 누구인지를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10사람에게 각 한 머나씩을 이제 맡겼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 달란트를 맡기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달란트를 차등 지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차등 지급을 하지 않고 똑같이 한 머나씩을 맡깁니다. 근데 이들 중에 유업을 잃어버리는 자가 누구냐? 한 머나를 그대로 간직했던 사람.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딱 한 머나. 이 문을 전혀 남기지 못한 종이 유업을 잃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할 때 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라고 말을 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 그런 뜻이지. 왜냐하면 해와 달과 별, 공기 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시니까요. 그러나 모든 것에서 공평한 것은 아닙니다.
구원주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아요. 구원주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을 구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별을 두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차별을 두셨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두셨는데 그들 모두를 다 똑같이 사랑하시지 않았어요? 늘 데리고 다니는 세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은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나머지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 제자들을 차별하신 거죠. 예수님은 천국에서도, 천국 복음에서도 차별을 두시고요. 천국 복음, 여기서도 차별을 두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읽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 복음은 사마리아인들, 그 혼혈인들이죠. 또 이방인들에게 허락을 안 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8절을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자들을 깨끗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쫓아내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자, 천국 복음이 누구에게 허락되었는지 정확하게 나오죠. 그러면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읽은 사람은 여기서 몇 가지 진리를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은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집에게만 허락이 되었다. 그리고 천국 복음에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동반된다. 그러면 천국 복음은 어떻게 전하는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걸 전하면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뭉둥변 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고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 이런 표적이 천국 복음에 동반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죠. 제자들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또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천국 복음이 허락되었다.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공평하게 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수르페니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절대로 공평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하셨느냐? 괴로 취급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7장 25절. 자, 마가복음 7장 25절부터 28절까지 봅니다. 어떤 여인에게 더러운 영이 들린 어린 딸이 있었는데 주에 관한 소문을 듣고 와서 주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 여인은 헬라인이요 스로페니키아 종족이라 그녀가 죽게 자기 딸에게서 그 마귀를 쫓아내어 달라고 간청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어야 하느니라. 그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도다라고 하시니 그녀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러하옵니다 주님. 그러나 식탁 밑에 개들도 자녀들이 버린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하셨어요? 개들로 취급하셨어요. 여러분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천국에서 차별도 두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달란트를 맡길 때도 유대인들에게 맡겼죠. 유대인들에게 맡길 때도 공평하게 맡기지 않았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각각 다르게 맡겼어요. 유대인들도 공평하게 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달란트의 비유를,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머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는데 그 왜 그렇게 하셨느냐. 달란트는요, 유대인의 무게 단위예요. 유대인의 무게 단위. 머나는 이방인의 무게 단위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똑같이 대하지 않으셨음을 이 비유에서도 드러납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쓸모없는 종은 한 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있던 종은 지옥에 갔어요. 쓸모없다고. 근데 반면에 이 머나의 비유에서 이 쓸모없는 종, 한 머나를 그대로 남겼던 이 종은 단지 유업만 잃어버렸을 뿐이에요. 머나를 맡기신 후에 그것을 결산할 때도 공평하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머나를 맡기는 것은 공평하게 맡기셨어요. 한 머나씩 맡기셨는데 결산할 때는 공평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럼 처음과 나중이 같지 않죠?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긴 사람에게 10고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어요. 그럼 이 머나의 비유는 천년왕국에서의 통치권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머나로 10머나를 벌었나이다. 그리고 17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성읍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 통치권이죠. 10고을을 다스리는 통치권. 또 한 머나로 5머나를 남긴 종에게는 5고을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해주셨죠. 근데 한 머나를 가지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그 종에게서 그 한 머나를 빼앗아서 10머나를 가진 사람에게 준다는 거죠. 그 19장 20절부터 21절을 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주신 한 머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손수건에 싸서 간직하였나이다. 당신은 엄격한 분이시기에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여 당신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시고 또 심지 않았던 것에서 거두시는 분이시니이다 라고 하니 그 다음 구절 우리가 2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까지. 자,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악한 종아 네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는 내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고 심지도 않았던 것에서 거두는 그런 엄격한 사람인 줄 알았도다. 그렇다면 너는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원금을 청구하였으리라고 하더라. 주인이 곁에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에게서 그 한 머나를 빼앗아 10머나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하니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여 그에게는 10머나가 있나이다 라고 하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가진 사람은 받을 것이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이게.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이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그런 말을 하죠. 예? 당신은 엄격한 분이시기에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두시는 분이다. 자,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오해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한 머나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하면 뭐 적게 가진 사람에게 주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많이 가진 자에게 더 많이 가지게 하셨어요. 그럼 이 비유를 통해서 10명의 종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거예요. 10명의 종. 우리가 이 점을 발견해야 되겠죠. 10명의 종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10명의 종에게 한 머나씩 차별을 두지 않고 지급을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이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를 맡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사는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게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다 똑같이 주셨죠. 하늘의 소망도 다 똑같이 주셨죠.
부활도 휴거도 다 똑같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은사는 각자 받는 것이 달라요. 그렇다면 한 번씩 똑같이 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똑같이 주신 것은 성령이죠.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사랑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 안에 내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동일하게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가 동일한 성령의 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을 통해서 열매를 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도 사역하실 때에 모든 일들을 무엇을 통해서 하셨느냐? 성령을 힘입어서 하셨어요. 제자들도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역시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힘입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것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13절 14절을 보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본을 굳게 붙잡고, 여기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네게 맡겨진 그 좋은 것들을 지키라 이거예요. 그럼 성령을 힘입어서 하지 않은 모든 일들은 뭐가 되죠? 그 헛짓을 한 겁니다. 헛짓. 예? 따라서 머나에 비유해서 한 머나 그대로 간직했던 사람은 성령을 소유하고도 성령을 통해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그대로 간직을 하고 있죠. 성령을 잃어버린 경우는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주하시지만 성령을 힘입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런 성도들은 한 머나를 그대로 묻어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한 일들만이 상급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다 나무나 집이나 거루터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읽는 것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자기 몸을 억제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모든 것을 성령을 힘입어서 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결과는 천국의 유업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유업은요, 철저하게 수고의 대가로 지급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수고해서 한 머나를 가지고 가능한 한 많은 것들을 남겨야 되겠죠. 그래야 통치권을 받게 됩니다. 수고에 대한 보상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 줄 너희가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반드시 외우고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위대한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자, 이 구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세상에서의 생명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끝나버렸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내릴 수 없게 되어버렸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항상 주의 일을 넘치도록 하라. 항상 넘치도록 하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한다면 그 일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알고 있기에 그러면 여러분은 이것을 알고 있기에 항상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일 하나하나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천국에서의 유업과 관련이 있으니까. 천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과 연관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밖으로 뛰쳐나가서 죄인들에게 외쳐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과를 올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하는 우리를 비웃고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경고해야 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 이처럼 경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곧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일을 넘치게 할 때 우리는 다른 일도 함께 넘치게 할 수는 없죠. 그죠? 우리가 한 가지 한 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잘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주의 일은 항상 넘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남는 장사다. 예? 남기지 못한 사람은 유업이 없다는 거죠. 또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자, 천국에 쌓아놓은 유업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예? 그것은 우리가 요한 2서 8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 2서 8절에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이미 2000년 전에 미혹하는 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여기서 경고를 하고 있죠. 또한 성도들이 상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규칙을 지켜야 되죠.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서게 돼요. 가짜 그리스도인은 설 수가 없는 자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확인해 본다면은 거기에는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선이든지 악이든지 자기가 행한 행실에 따라서 무엇을 받는다?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에서 불로서 태워서 시험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각자가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죠. 그죠? 그것을 가리켜 바울은 집을 짓는 건축자의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자, 이제 누구든지 그죠? 이제 누구든지 12절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은 불로서 드러나게 되고 또 불은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 것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이 말은 무너지지 않으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에 타버리면 규칙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다 소멸되어 버리고 상이 없다는 거예요. 상이 없어.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좋은 자재를 써야죠. 그래서 주님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집은 무너질 것임을 비유로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집은 어디에 지어야 됩니까? 반석 위에다 지어야 됩니다.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집을 지을 때 좋은 건축 자재를 써야 되겠죠. 금은 무엇입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다고 했는데 금은 신성을 상징합니다. 왕을 상징하죠. 여러분 성막의 기구들을 보세요. 기구들이 전부 이 금으로 되어 있죠. 금장식이죠. 그러니까 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는 뭐냐? 참된 예배는 하늘에 보화를 쌓는 행위다. 그럼 은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는 거예요? 은은 구속을 상징합니다. 구속. 누군가에게 구원받는 법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늘에 은을 쌓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보석은 무엇입니까? 보석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말라기 3장 17절이나 스가랴 9장 16절이나 잠언 31장 10절을 보게 되면 사람을 의미하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보석이에요. 그럼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신으로 한 일을 의미하는 거죠.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성령을 통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주님을 섬긴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불에 타서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장사다는 겁니다. 열성으로 일을 하긴 했는데 주를 섬긴다고 열심히 했는데 무효가 되어버렸어.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유업을 상실해버렸어요. 자, 이 진리를 예화로 잘 보여주는 이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인데요. 그가 했던 모든 선한 일들이 다 무효가 되어버렸어요. 여호사밧은 선한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악한 백성들과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는 우리가 이미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루어 놓은 어떤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말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 나갑니다. 어떤 자들이 유업을 잃어버리는가? 첫째,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에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지 못하고 도중에서 하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자들이 있어요. 믿음 정도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쭉 설명을 하는데 요한 2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절
요한일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1장 11절부터 봅니다. 9절부터 볼게요. 9절부터. 범죄하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교리가 잘못되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없으나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자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되, 그러죠? 너희에게 오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문안하지도 말라. 이는 그에게 문안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들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범죄한 자들,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들이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나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카톨릭이나 아니면 자유주의 종교인들, 무신론자들, 힌두교도들, 불교도들, 이슬람교도들, 진화론자들, 인본주의자들, 가짜 그리스도인들, 그들과 교류하거나 협력하거나 그들을 지지하고 교제하면 어떻게?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이 없다는 거예요. 유업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유업이 없어요. 가톨릭의 교리는 그리스도의 교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교리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에 잘 나타나 있죠. 그리스도의 교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리니, 자, 여기 이제 교리가 나옵니다. 죽은 행실에서의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과 안수함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리를 다시 놓지 말라. 다 나오죠? 예. 이것이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의 기초인데, 그럼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요, 상과 유업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다시 놓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끝마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변질시키고요,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무시하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는 자들, 영지주의자들, 무천년주의자들, 구천년주의자들,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 교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이단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습니까? 복음을 어렵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게 만들죠. 복음은 인간을 죄의 형벌과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갈보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죽게 하심으로써 완성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복음인데, 죄인인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 덕분이죠. 그죠? 자, 이 선물을 받는 데 있어서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뭐 그 사실을 믿는 것으로 구원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같이 쉬운 일을 누가 어렵게 만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어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믿음으로써 죄인들이 죄의 형벌과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인간의 이성으로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보일까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겠죠.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진 게 과연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자, 복음의 어려움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인간의 이성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데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복음을 인간으로 믿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 세상을 책망하시고 복음을 통해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변질시킨다면 그가 어떻게 상과 유업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 복음을 변질시키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복음을 변질시키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소위 교회라는 건물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죠. 이들이 다 모두 참다운 교회의 역할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이 어떤 교회들은 그 교회들의 내면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성경적 원칙에서 벗어나서 다른 일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 교회는 성경의 기초 위에 이 성경 위에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에 세워지느냐 이게.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느냐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지시를 받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니까. 그런데 그들은 교회 성경으로부터 성경에서 지시를 받는 게 아니에요. WCC나 WEA, NCCK에 가입된 이 교단 교회들이에요. 교단으로부터, 총회로부터 지시를 받죠. 그러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행위를 요구합니다. 순복음교회는 방언을 받는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자기들만이 참다운 순수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서 순복음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된다고. 그것이 신약의 교리인 양 가르치죠.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면서 이 구원을 구속이 제한된다고 가르치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전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딱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이런 교리예요. 또 물을 뿌려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짓말하는 그리스도의 교리도 있죠. 캠벨주의자들. 세례로 구원받는다고, 침례로 구원받는다고. 안식일과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안식교도 있고요. 무덤이 지옥이라고 가르치는 여호와 증인들도 있고요. 구원파, 신천지, 수많은 이단들, 이 교회들이라고 하는 교회들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들은 그들의 교리를 가지고 복음을 가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성장을 막아버리는 교단, 교리. 그들이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런 교회 풍토에 적게 되면은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성경이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인은 매일 영적인 양식을 먹고 성장을 해야 합니다. 성장을 해야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음식 한번 먹어보세요. 배탈 나죠. 심하면 생명을 잃어요. 예. 성장을 하지 못하고 그냥 어린아이로 이렇게 남게 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지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른 성경을 배제하고 교단 교리에 머물게 되면요,
그런 성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늙은 어린아이가 되어서 남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도 없어요. 유업도 없어요. 천년왕국에 유업이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단지 지옥에서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그 의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한 문화를 그냥 그대로 간직했다가 주님 오실 때 내놓으면서 천년왕국의 유업을 잃어버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유업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다른 종교와 이 다른 것은 뭐냐?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뭐냐? 복음을 통하여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선행, 특히 선행을 통해서 자기 신에게 충성을 보이려고 하지만 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영으로 거듭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출생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채 갖가지 형태의 행위로 믿음을 가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채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천국에 유업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양 흉내만 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속임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많이 포진하고 있을 때 오히려 구원을 확인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복음을 가리면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구원파들이 마귀의 계략에 말려들어서 길을 이탈해버렸죠. 그래서 세상 사업을 교회 안으로 끌어다가 뭔가를 팔게 만들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이 용어를 사이비를 대신하는 대명사로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진짜로 전하는 사람들을 비난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장님이 있었죠. 이장님. 휴거의 사건. 방송국들이 나서서 그냥 휴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촬영을 하고 큰 사건이 있었어요. 1992년도인가요? 뭐 때가 그때 있었죠. 자, 그러면 그 휴거를 제시해서 휴거를 얘기하면은 우스꽝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은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셔야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른 성경은 왜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적 교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구원 계획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복음이 아닌가요? 복음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해야죠. 그럼 복음을 어렵게 만들거나 복음 비슷한 것을 전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죠.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이나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은 상과 유업이 없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성경은 범죄하는 자들은 천국에 유업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범죄하는 자들. 범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범죄의 제목을 쫙 열거하는데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5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볼 때, 아, 이런 사람들은 천국의 유업을 잃어버리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부터 5절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또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뭐 그리스도인이 우상 숭배를 한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인가?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죠.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바티칸과 이슬람과 NCCK와 WEA와 WCC와 인본주의자들과 연합함으로써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리는가? 그들과 연합할 때 자신의 간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급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스리는 유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확신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이미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가 비록 범죄를 한다 하더라도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은 값없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건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그것들이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해도 그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말년에 잘 섬기다가 말년에 가서 상급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나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처럼. 빌리 그레엄 목사가 말년에 가서 가톨릭과 손을 잡아버렸습니다. 교황이 전하는 복음이나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똑같다고. 여러분, 어떤 자들이 유업을 잃어버립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우상과 연합하고 세상과 연합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은 유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이러한 이교도들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도록 이끌어야 하겠지만, 만일 여러분이 상급을 잃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들과 교제하는 것, 에큐메니컬 하는 것,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종교 대연합을 꾀하고 있습니까? 그 교회들은 받을 상이 없어요. 천국의 유업을 다 잃어버립니다. 또 어떤 자들이 유업을 잃어버리느냐? 둘째는 자기 안녕을 위해 주님을 거절하는 자들이에요. 고난이 싫어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그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유업을 잃어버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로부터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로부터 10절에 자, 나의 복음대로 다윗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음을 기억하라.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여서까지 고난을 받고 있으나,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노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영원한 영광.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참으면 이 고난을 참는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비난을 받더라도 고통이 오더라도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이 고난을 마다하고 피하고 그러는 것 같으면은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주목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과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함께 얻는 것, 이 두 가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는 법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을 영광과 함께. 우리의 구원은 이미 믿음으로 확정이 되었어요. 그러나 영광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인내로 참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은 내게 확정되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다시 구원을 얻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지금 현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뭡니까?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요지가 뭐냐 이거예요. 구원에다가 뭔가를 더해서 그게 뭐예요? 영원한 영광을 얻으려면 고난을 견뎌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말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이는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내게 임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는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다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롯처럼 간정을 잃어버릴 수 있고요. 건강도 잃어버릴 수가 있고요. 상급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천연왕국의 유업을 잃어버릴 수 있고요. 기쁨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수고를 마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눈물과 슬픔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을 만날 때가 가까이 옵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는 천연왕국에서 유업인 통치권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온전한 상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 설교를 마칩니다.